자, 하나님의 말씀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먼저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 암송부터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 말씀은 크리스찬이라면 기본적으로 암송을 해야 됩니다. 크리스찬인데 이 말씀을 암송 안 했다, 좀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성경이 66권 1189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한 절을 뽑으라면 어떤 성경일 것 같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암송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자, 암송하시는 분, 다 암송 못하시는 분 다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거 꼭 암송하시기를, 못 외우시는 분들 회개하시고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성경이 우리에게 핵심입니다. 이 왜 핵심이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멸망하지 않게 하고, 또한 독생양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으며 그 모든 것들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다면은 그 다음 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 단계는 그럼 어떤 구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는가? 저는 고린도후서 5장 10절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우리 다 같이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이제 완성된 사람,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크리스찬들은, 그러면 그 다음은 두 번째 스텝,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자, 고린도후서 5장 10절 다 같이 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자, 주님이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소유했어요. 근데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천국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천국에서 살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스타트가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그러면 천국에서의 스타트 되는 말씀이 뭡니까? 이 땅에서 내가 예수를 믿는 일에 스타트 되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 믿음으로 시작된다면은 천국에 가서 내가 시작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거죠. 그 말씀이 고린도후서 5장 10절이라는 거죠. 왜?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뭐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사람들이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뭘 받는다?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심판은 지옥의 심판이 아니에요. 그 심판은 어떤 심판입니까? 상급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이 땅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도 되고,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천국에 시작하는 날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우리가 일단 살아갔던 삶 어떻게 하면 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심판하신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서의 우리의 삶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이 땅에서 살았던 우리의 삶을 뭐 한다? 회개 보고한다는 거죠. 회개 보고하면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근데 적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천국에서 사는 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모르고 있거나 무시하고 있다라는 거죠.
모르는 사람들은 배우면 되고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무시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서 이 땅에서 어떻게 합니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외 없이 누가 다서요? 성경에 보면요, 예수 앞에 무릎을 꿇는다고 그랬는데 모든 사람이 무릎을 꿇어요. 그 얘기는 예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이 뭔가 이 사람은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의 심판을 갈 거고 이 사람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어떤 상급의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는데 그럴 때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서서 어떤 심판을 받느냐? 각각 선악간에 모든 사람들이 개인들이 행한 선과 악에 대해서 내가 선으로 살고 악으로 살고 선의 말을 하고 악한 말을 하고 선한 생각을 하고 악한 생각을 한 부분에 대해서 또한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심판하시는 내가 행한 부분에 따라서. 그러면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 그냥 마냥 즐거운 것만은 아니에요. 마냥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간다는 기쁨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삶을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칭찬을 받을 수도 있고 그날에 책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만으로서 기뻐하고 끝난다면 그 사람은 50점짜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나 내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 믿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선악간에 내 몸으로 행한 모든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상급의 심판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삶을 살아요? 믿음으로 살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요, 순종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형편없이 사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천국에 가서는 천국에 가는 것은 누구나가 믿으면 공평하게 평등하게 다 갑니다. 그러나 천국에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는 영광이 각각 다릅니다. 영광이 달라요. 이 세상에서 신실한 삶을 사람과 신실하게 살지 못한 사람이 영광이 각각 다르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 앞에 설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알고 오늘 하루에 대해서 또 내가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내가 일한 것, 이 세상에서 일한 부분에 대해서 살았던 부분에 행한 부분에 대해서 심판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서 15절. 3장 13절 같이 있습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여기 공적이라고 써 있어요. 공적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일에 행한 일, 내가 행한 일이 있다라는 거죠. 예수 안에서 행한 일이 있을 거고 예수 밖에서 행한 일이 있을 거고 행한 일에 대해서 그날에 어떻게 합니까? 그 공적이 밝히 드러난다. 그러니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했다든가 아니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알게 했다든가 어떤 것이든 내가 행한 일에 대해서 사람이 행한 일을 그 공적에 대해서 모든 것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나타나는데 근데 그 공적이 어떻게 될 수 있다? 불로 나타나고 불로 시험한다는 거예요. 불로 시험한다는 것은 불로 모든 것이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이 불로 시험한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다 타버리는 것이 있고요. 불로 시험해서 안 타버리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행한 일들이 내가 이 세상에서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했다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 열심히 했다. 근데 주님 앞에 섰는데 뭡니까? 행한 일이 불로서 심판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다 타서 없어지면은 내가 행한 일들이 주님 앞에 있어요, 없어요? 공적이 행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불로 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서 행했던 일들, 교회에서 행했던 모든 일들이 불로 시험을 다 태웠는데 그대로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가 행했던 일들이 어떤 사람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집과 같고 어떤 사람은 집과 나무와 풀과 같이 된다라는 거죠. 그 집과 나무와 풀과 같은 것은 결국 어떻게 합니까? 불로 시험하니까 싹 타서 없어진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일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냐? 심판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떻게 합니까? 모르고 행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악한 일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 이 진리의 말씀을요, 정말 내 마음속에 진리로 갖고 있는 사람은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생각하고 말하고 하는 모든 것이 어떻게 합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행하는 거예요. 왜? 오늘 살았던 모든 것이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추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과거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다 기록해 놓고 있고, 그것 우리가 회개의 장부를 가지고 주 앞에 섰을 때 주님은 그것을 보고 우리를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행하는 사람이 적지 않게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우리가 흔히 보는 것은 뭡니까?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합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고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어떻게 합니까?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2000년 전에 유대교의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것을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했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선한 일들을 많이 했다라는 거죠. 근데 주님은 그것을 다 뭐라고 그랬어요? 위선이라고 해서 죄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주님은, 우리가 기도하는데 주님은 너 그 죄야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기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기도했는데 왜 응답을 안 주는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것을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네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내 마음 중심에서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중심이 어떤 중심을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행한 일에 대해서, 그 일 이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입을 열어놨다고 해갖고 마음대로 말해서는 안 돼요. 분명히 내가 말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각각 심판이 있어요. 내 몸으로 행한 부분에 대해서 심판이 있어요. 그리고 귀가 열렸다고 해서 아무 말이나 듣지 마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 만나서 부정적인 사람을 만나서 부정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그 사람이 다음에 다른 사람 만나면 어떤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긍정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에게 영적으로 충만해갖고 들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싹 지워버리고 깨끗한 거. 찬양을 할 때도 있잖아요. 두 개의 곡을 이어서 부를 때 앞에 있는 곡과 뒤에 있는 곳이 조가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앞에 있는 음을 그대로 따라가게 돼 있어요. 조를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간에 어떻게 합니까? 반주를 한다든가 기타 반주나 피아노 반주로 중간에 코드를 바꿔줘야 그것이 귀에 딱 들린 대로 그 음을 높여서 나가든가 내려서 나가는 거예요. 그 음을 내가 피아노 반주나 기타 반주로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앞에 있는 조로 그냥 그대로 부르게 돼 있어요. 그대로 부르게 돼 있어요. 왜? 들린 대로 말하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악한 말 들으면 악한 말 하게 돼 있어요. 선한 말 들으면 선한 말을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구조가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선한 말을 들었는데 악하게 얘기할 사람도 있고, 악한 말을 들었는데 선하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무엇에 의해서 얘기합니까? 내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더럽고 추한 말을 필터링을 하면은 깨끗한 말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말을 들었다 할지라도 내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악한 영의 역사하면 어떻게 합니까? 또 악한 말을 하게 돼 있어요. 하와를 보세요. 사탄에게 들었던 말이 어떤 말이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이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말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아담에게 뭐라고 했어요? 그대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배 시간에도요, 옆에 사람이 어떤 사람 만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옆에 사람이 자꾸 움직이고요, 옆에 사람이 자꾸 어떻게 합니까? 핸드폰 만지고 하면 신경 쓰여요, 안 쓰여요? 신경 쓰여가지고 예배가 안 드려져요. 여러분, 성가대 할 때도 내가 옆에 사람이, 찬양대를 옆에 사람을 잘 만나야지, 이 사람 잘못 만나면은 이 사람이 틀려버리면 나도 이 사람 쫓아가게 돼 있어요. 내가 이 사람이 안 틀리려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정확하게 암송돼갖고 정확히 부르면은 이 사람이 틀렸다가도 나를 따라오는데, 그렇지 않으면 나도 이 사람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저기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연습을 그래서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듣는 연습을 해야 되는. 그래서 성령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얘기해. 무슨 귀가 있어야 돼요? 들을 귀가 있어야 돼요. 믿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더러운 말을 듣는 것에 익숙해지지 말고, 더러운 말을 하는 것에 익숙해지지 말고,
로마서 8장 5절에 같이 성령의 생각을 갖고 성령의 말을 하고 성령의 어떻게 합니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한 것이 불타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일한 것이 불타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의 시험을 했을 때 불타지 않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일을 시작하기 전에 내 마음에 어떤 마음으로 시작해요? 하나님 중심으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청소를 하고 교회에 와서 뭐 어떤 장부를 만지고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해도요, 내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아니면요, 그거 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그거 하면서도 불평불만하는 거, 하나님 앞에 욕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면서 하나님 욕하게 되는 거예요. 이를테면 뭐 찬양단 하는 사람이 찬양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꾸 하면서 불평불만하면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으로 계속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컴플레인 하는 거예요. 이를테면은 우리가 얘기하는데 얼굴 보고 얘기하면서 야, 너 착하다 얘기다가 또 좀 있다가 어떻게 합니까? 막 그 사람 욕하다가 또 막 칭찬해. 이렇게 돼야 안 돼요. 사람 앞에. 내 앞에 인격적으로 서 있으면 잘 그렇게 못해요. 미안해서 그렇게 못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막 찬양하다가도 어떻게 합니까? 막 컴플레인하고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뭐 없냐? 믿음은요, 하나님을 인식하는 이 능력이에요. 하나님을 인식하는 능력.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나와 내 속에 역사를 하시다는 이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인데, 인식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인식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향해 부정적인 말을 해야 안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한 목구멍에서 쓴물과 단물이 계속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어떤 말을 하는가, 내 스스로 여러분 셀폰을 가지고 내가 말할 때마다 한번 녹음해 놓으세요. 다 녹음해 나갖고 내가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어떤 말을 했는가. 아니면은 내가 하는 거 내가 하기 싫으면 어떤 사람한테 한 20불을 주고 내가 말할 때마다 다 어떻게 하면 녹음해 달라고 하세요. 그래서 집에 가서 조용히 들어보세요. 내가 어떤 말을 했는가. 하나님을 찬양했다가 또 하나님을 욕했다가, 어떤 사람을 격려했다가 또 그 사람을 욕했다가, 이런 모든 것이 내 안에 믿음의 문제고 하나님과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런 하나님의 성령의 동행하심이 없는 사람이 그 일을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지난주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일어나는 일들, 이거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첫 번째가 뭐였어요?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께 자신에 대해서 설명한다. 내가 나에 대해서 얘기한다라는 거죠. 즉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도 없고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도 없어요. 오직 내 인생에 살아온 부분은 내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실수했습니다, 이런 것을 변명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부끄러움을 당한다. 부끄러움을 당한다. 이게 뭐야? 수치를 당한다는 거죠. 수치를 당한다. 내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할 때 뭡니까? 수치심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에 내가 다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냐면 회계장부를 갖고 가냐. 회계장. 어카운트 리포트를 갖고 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주님이 천사를 통해서 그것을 다 기록해 놓았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그 입술의 열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선다고 생각하면은 오늘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될 것인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라는 거. 이 믿음, 이 진리의 말씀이 내 영에 있는 사람은 우리는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함부로 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자신에 대해서 우리 성경에는 직고하리라 그랬는데, 직고가 뭐래서 어카운트. 회개보고 한다면 회개보고요. 여러분 꼭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보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8절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어린 자녀들아 이제 그분 안에 거하라. 이는 그가 나타나실 때에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며 그가 오실 때에 그 앞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주님이 오셨을 때에,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무엇을 당하지 않아요? 수치를 당하지 않으려면은 오늘 내가 신실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입이 열렸다라고 함부로 얘기하지 마세요. 항상 이것이 불의한 건가 의인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가 구분하고 얘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이 먼저일까요? 말이 먼저일까요? 제가 예전에 한번 질문했던 우리 아주 오래전에 질문,
생각이 먼저인 것 같아요? 말이 먼저인 것 같아요? 자, 많은 사람 헷갈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먼저가 아니라 말이 먼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얘기해요? 생각을 해야 말을 하죠. 그러니까 생각을 하고 말을 하면 실수가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생각을 하고 말을 하면 실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생각도 하기 전에 그냥 말이 나와버리는 거죠. 말이 나오니까 뭡니까? 말에 실수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말이 먼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입을 조심해야 되는데 입이 조심이 돼야 안 돼요. 아니, 다른 사람한테 나쁜 얘기를 들었어요. 그 나쁜 얘기를 들었는데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예? 아니,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해봐요. 다른 사람 앞에 지금 나쁜 얘기 들었어. 욕하는 얘기를 들었어. 근데 누구한테 막 얘기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요? 예, 얘기하고 싶어요. 만약에 얘기하고 싶지 않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진짜 지금 영적으로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진짜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그런 얘기를 듣지도 않아요. 듣지도 않고 그런 사람에게서 어떻게 떠나가 버리든가 그런 사람이 그 말을 하지 못하도록 얘기해버려요. 진짜 충만한 사람은. 근데 조금 충만한 사람은 듣고 그 안에서 필터링해서 그냥 얘기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듣는 순간 뭡니까? 들으면서 다른 사람한테 막 카톡 보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데 너 뭐냐면 이렇게 보낸다라는 거죠. 무슨 문제냐? 입술의 문제가 아니에요. 무슨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문제. 즉 마태복음 15장 18절에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온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듣는 것이 마음에 들어가고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입술을 조심하려면 무엇을 조심해야 돼요? 듣는 것 조심하라는 거예요. 듣는 것과 말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마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나오게 되는데 악한 것이 악하게 나올 수도 있고 악한 거지만 필터링 되어서 선한 모습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악한 것을 들어도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필터링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고 내 마음만 있어. 내 마음만 있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했어요? 만물보다도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믿을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에요. 누구도 믿을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에 내가 믿을 존재가 딱 있어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믿어도 된다는 거죠. 왜? 그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안 해요. 누구 마음대로요? 주님의 마음대로 행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내 앞에 왔을 때 내가 수치스러움을 당하지 않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심판대 앞에 선다라는 걸 알고 내 마음과 듣는 것과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보고하면서 수치스러움을 당하는 이 첫 번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수치스러움 안 당할 것 같죠, 그렇죠? 왜 안 당할 것 같습니까? 내가 지금 보기에 내가 과거에 수치스러운 일들 기억을 못하니까 그래요. 기억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나는 수치스러움 안 당할 것 같다 이렇게 말도 안 하고 그렇게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에게 고백도 안 하는 거죠. 왜? 수치스러운 부분이 내 인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수치스러움을 당한 일이 있다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했던 모든 일에 대해서 숨은 동기가 드러나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다른 사람을 이렇게 도와줬단 말이에요. 도와줬는데 진짜 주님의 마음을 사랑을 가지고 도와줄 수도 있지만 또 하나는 어떻게 합니까? 억지로 부득이 한번 억지로 그냥 인색함으로 도와줄 때가 있어요. 또 하나 어떤 일을 할 수 있어요? 내가 도와주고 바리새인과 같이 어떻게 합니까? 도와주고 내가 나를 어떻게 합니까? 조금 나타내고 좀 멋있게 보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것을 사람들이 뭐냐면 공치사한다 그런 얘기를 해요. 공치사한다. 다른 사람 밥 한 번 사주고 내가 나한테 밥 한 번 얻어먹었지? 언제 밥 한 번 살 거야?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의 동기가 뭐예요? 그 사람으로부터 뭘로요? 칭찬을 받으려고 하고 뭔가가 내가 있어 보이려고 하는 그런 모든 숨은 동기가 드러난다 얘기하고 있어요. 드러난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했던 선한 일, 그렇게 했던 말했던 모든 것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합니까? 불로서 시험되기 때문에 주 앞에 섰을 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하더라도 죄 짓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리새인과 같이 보이려고 하는 일은 죄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도 보이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께 은밀하게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을 주님 앞에 아리면 돼요. 아리면은 주님 그것이 들으시고 역사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숨은 동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했어요. 했는데
그것이 숨은 동기가 처음에 말할 때는 사랑이라고 했는데 나중에 숨은 동기가 사랑이 아니라 나쁜 동기가 들었으면 듣는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기분이 썩 좋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 동기를 지금 알고 계셔요. 얼마나 주님의 마음이 슬프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중심을 아시는. 그래서 주님은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즉 전능하신 분이라는 얘기는 여러분 누군가가 있잖아요. 2명만이라도 나한테 막 공격해 보세요. 공격하면 내가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으면 내가 뭐 할까요? 내 입에서 더러운 말이 나오는 거죠. 내 마음이 불편하니까 이게 2명만의 그 중심만 알아도 어떻게 해요? 내가 마음이 불편한데 이 지구의 모든 인간들이 다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 앞에 악한 마음을 품고 있으면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슬프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전능하신 주님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 어떻게 하세요?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것을 컨트롤 못하니까 욕하고 덤비고 거기 있다가 잘 뛰쳐나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다 들어 알려도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기의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다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와 같이 막 성내고 화나고 그런 것을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주님은 봐줄 때까지 다 봐줘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꽉 차면 어떤 건 주님은 봐주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숨은 동기가 그대로 드러난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래서 성경에도 이게 잠언 21장 2절에 보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들을 감찰하신다. 우리의 마음들을 보신다.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려고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의 마음을 알려면요 좋은 것보다 나쁜 것이 알기 때문에 그날 밤부터 잠을 못 잡니다. 그동안 나한테 했고 나한테 해갔던 그 사람의 진실을 알게 되면요 잠을 못 자게 돼 있어요. 왜? 많은 사람들이 선한 행위로 하는 것보다는 나쁜 마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더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어떻게 전에도 얘기했지만 피노키오 같이 됐으면 좋겠어. 거짓말 한번 할 때마다 막 코가 막 길어졌으면 좋겠어. 막 거짓말하고 죄를 지을 때마다 막 코가 막 길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 지구생에 코가 길어가지고 코를 뭐 이렇게 막 코를 막 들고 다녀야 되겠죠. 막 코를 뭐 머리에 이고 다니든가 뭐 어깨에 지고 다니든가 코가 막.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죄를 지우고 나쁜 짓을 해도 어떡합니까? 밖으로 표시 안 나게 해줬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앞에. 그거 하나만이 더 감사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없다? 참 감사할 종류를 꼭 환경적으로 물질적으로 계산하는 게 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만 알아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은요 세 번째로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드러난 일이 뭐냐면 육신으로 행했던 일이든 성령으로 행했던 일이든 반드시 심은 대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육신으로 행하는 일들이 있어요. 또 성령으로 행하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그 마음과 동기를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성령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얘기하는지 성령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육신을 통해서 한 삶과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한 삶을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은 그것을 어떻게 하면 다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사람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일 수 있지만 그날에는 어떻게 합니까? 속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에 보면은 뭐냐면 자신의 육신에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으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심은 대로 거둔다. 심은 대로 거둔다. 오늘 하루의 삶도 내가 무엇을 심었느냐, 마음으로, 생각으로, 또한 입술로, 나의 행동으로 내가 육신적인으로 행했느냐, 성령으로 행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자, 19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20절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술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자,
아까 갈라디아서 6장에서는 육신으로부터 뭡니까? 육신으로부터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왜 썩을 것을 거둔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썩을 것을 거둔다 그러면 육신의 일들은 어떤 것이냐? 5장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5장에서 먼저 육신의 일들을 얘기하고 또한 6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육신 것으로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내가 지금 육신의 일들을 행하면 뭐야? 썩을 것을 거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영적으로 성령으로 행하는 자는 반드시 뭡니까? 영생을 거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육신의 일들이 무엇이냐? 바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17가지를 얘기했어요. 17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21절에 보니까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내가 17가지 술 취하고 방탕하고 뭐 시기하고 뭐 악한 일을 하고 그렇게 했다고 해가지고 천국에 못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에 못 가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뭔지 아세요? 무슨 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로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서도 이런 육신의 일을 행한 사람도 천국은 가요 안 가요? 천국은 다 가게 돼 있어요. 천국은 가지만 뭔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급이 각각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서 14장 17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입니다. 자, 14장 17절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자, 먹고 마시는 것이 내가 오늘 좋은 거 먹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다. 왜? 성령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안에. 근데 특별히 성령님 안에서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즉 내가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는 얘기는 이 세 가지가 내게 어디가 속성적으로 누리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라는 증거가 뭐다? 이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거죠. 증거가.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지 않고 육신적으로 행해가지고 육신적으로 썩어질 것을 건다 그러면 내 안에 이 세 가지가 어떻게 합니까?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첫 번째가 뭐예요? 의라는 것입니다. 의. righteousness라고 해요. 즉 뭐야? 불의가 아닌 의라는 거예요. 불의, 죄악의 모습에 있는 것이라 죄가 없는 의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늘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내가 어디에 있어요? 의 가운데 있다는 의 가운데. 의 가운데 있으니까 항상 뭐가 있어요? 평강, 피스, 희락, 조이가 있는 거. 이것이 뭡니까? 평강과 희락은 성령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내가 성령에 충만하면 성령의 열매가 맺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우리에게 얘기하는데 이것은 뭐냐? 성령 안에 있는 의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충만이 되고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내 안에서 무엇을 경험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다는 그 증거가 뭐예요? 내가 의 가운데 살고요. 또 내가 뭐 했어요? 희락이 있고 뭐가 평강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내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복음 11장 20절을 찾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많은 경우 우리의 마음에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근데 마음인데 더 구체적으로 어디를 얘기하고 있는가? 누가복음 11장 20절 말씀. 자,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어디에게? 너희에게 임하였다. 즉 하나님의 손이 역사해가지고 우리 안에서 뭐가 떠나갔어요? 악령, 마귀가 귀신이 떠나가니까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있잖아요. 그죠? 성령 안에서 역사하니까 뭡니까? 우리 안에가 하나님의 이루어졌다고 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너희에게 임하였다. 너희.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나 혼자만이 아니라 너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있는데 가정에서 부부가 뭐가 돼요? 둘 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야 어떻게 됩니까? 그 가정이 있어야 문제가 안 생기고 사탄이 떠나가게 되고 주의 성령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가정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너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누구의 나라? 사탄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면 우리 가정은 온전한 너희에게 임하였다 그랬는데, 너희 중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그랬어요. 남편은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아내가 지금 사탄에게 넘어졌어요. 그러면 너희라고 하면 너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사탄에게 넘어진 사람하고 하나님 나라인 사람은 있으면 어떤 것이 생겨요? 평강이 생겨요? 불행이 더 생겨요? 불행이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너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뭐 어떡합니까? 한 사람이 사탄에게 넘어지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끼리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사람끼리 모여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속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 있어지는데, 한 사람이 사탄에게 넘어졌다라는 거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속에 한 사람이 사탄이 가득 차니까 그 부부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가 한 사람이 사탄이 가득 차니까 어떻게 합니까? 무슨 나라가 됐어요? 사탄의 나라가 된 거예요. 그게요. 그러므로 항상 나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평안하다. 이건 50점짜리의 하나님의 나라예요. 100점짜리는 뭐예요? 너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나 혼자만 되는 것이 아니고 너와 나, 너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우리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너무 좋은데 한 사람을 내가 힘들고 괴로워 있어요. 그러면 내가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우리 가족에 누군가가 아파가지고 지금 막 괴로워하고 힘들고 있는데 그래도 나는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이게 할 수 있어요? 안 돼요. 그 사람, 아픈 사람 마음 때문에 그런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어서 표현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미 그 사람이 넘어지면은 나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날은 너희에게 임하였다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자, 누가복음 17장 21절도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의 말씀. 자, 찾았으면 같이 있습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와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요, 내 안에서 이루어진 뭡니까? 사랑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으면 너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도 뭡니까? 친절과 양선이 있어야 돼, 안에 있어야 돼요. 사랑과 친절과 양선이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사랑과 희락이 있어. 근데 너와의 관계 속에서 어떡합니까? 지금 불행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닙니다. 즉 정말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열매를 맺던 너와 나와의 관계도 좋고 나와 하나님의 관계, 이 삼각형의 관계가 반드시 있어지는 거예요. 너와 나와의 관계는 지금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내 안에서 희락이 있고 평강이 있다?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와 나와 하나님, 이 삼각형에서 한 변이라도 깨어지면 삼각형이 될 수 없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어떻게 합니까?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모든 가족원들이 예수를 믿었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다 하나님의 나라를 다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 가운데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 믿으면 어떻게 합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언제부터 문제가 생길까요? 주일날만 되면 문제가 생겨요. 주일날만 되면은 교회 가자, 교회 가지 말자.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했는데 주일날만 되면 교회 가야 되는데 교회 가지 말자. 어디 가자? 다른 데 가자니까 싸워요, 안 싸워요? 경험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너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있는 거예요. 너희 안에 있다라는. 그래서 신앙생활은 나만 혼자 잘해서는 50점이에요. 너와 나와 관계가 잘 돼야 100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도 봤을 때도 항상 뭡니까? 나와 너와 하나님, 이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는 것은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령님이 나를 통치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의로, 또 희락으로, 평안으로 나를 통치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고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고 믿음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나라도 없고 항상 마음이 어떻게 합니까? 겉으로는 다 이게 웃는데 속에는 어떻게 해요? 주먹을 쥐고 있는 거예요. 너 기회만 봐라. 그러니까 기회만 봐갖고 말 실수할 때만 기다리는 거예요. 실수만 기다리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뭐냐? 사탄에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나는 이런 사람들을 적지 않게 많이 보았습니다. 적지 않게 많이 보았어요. 왜? 겉으로는 웃지만 속에는 뭘 갖고 있어요? 음흉한 걸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사탄은 뭐예요? 겉으로는 뭐를 썼다? 천사, 속은 일이라는 거죠. 그게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자신의 모습을 보세요. 다른 사람 볼 것도 없어요. 내 마음이 지금 누구를 향하여 분노가 있어요. 막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얼굴에 어떻게 합니까? 웃는 척 이렇게 해요. 이것이 뭐냐? 바리새인의 신앙의 오류예요. 근데 바리새인의 신앙의 오류를 봤더니 누구의 오류예요? 그게 크리스찬의 오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뭡니까? 심은 대로 드러난다. 육신으로 심었던 성령으로 심었던 심은 것 드러난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 날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생각하면 오늘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했던 일들이 다 판명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한 사람도 있고 누구를 기쁘게 하려고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했던 이게 누구였어요? 바리새인이었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예수님은 그것을 그 당시에 다 알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있잖아요. 예수님이 안 계셔서 예수님이 얘기를 안 하시잖아요. 우리에게. 근데 예수님이 뭐요? 성령님과 더불어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얘기할 때 야 그거 아니잖아. 주일날 예배 안 가려고 하는 나는 안 가려고 그래. 근데 성령님이 뭐요? 아니잖아. 그건 아니잖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는 직접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하나님이신 분이 눈앞에 계셨으니까 지금은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령과 더불어 내 안에 오셔서 내 몸을 성전 삼아서 내 말씀을 통하여 내 영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내 영의 소리를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들으니까 어떡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못 들으니까. 듣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마음에 고통이 있어서 있을 수가 없어요. 고통이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이 새벽기도 뭐 나오려고 하는데 몸이 좀 피곤했대. 그래갖고 오늘 새벽기도 안 가야지 하고 누워 있었대. 그랬더니 이게 편하는 게 아니라 뭐야? 마음이 더 불편해갖고 약 먹고 나왔더니 더 좋아졌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침대에 누워 고통을 누리는 지옥의 삶을 사느니 차라리 몸이 아파도 어떻게 교회 나와서 의와 희락과 평안을 찾고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경험해봐야 알아요. 이거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본인이 이게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봐야 이게 성령의 역사구나. 성령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내가 게으름을 피우니까 싫어하는구나.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합니까? 침대에 이렇게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깨져버린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그 사람에게 지금 성령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육신으로 행하지 말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마음으로 행하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게 한다. 그러면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면요,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는지 아세요? 에베소서 6장 6절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6절 7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에 차이가 있다면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의 차이는 뭐냐면 에베소서 6장 6절 같이 있습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는 뭐예요? 눈가림한다는 거죠. 눈가림을, 그러니까 뭘 하는 것입니까? 사람을 속이고 한다는 거, 속이면서 하는 거예요. 눈가림을 하듯이 한다는 거,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 그러니까 사람에게 하는 것은 뭐가 없어요? 진심이 없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진짜 진심으로 하는 주님의 마음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진심이 없이 그냥 어떻게 합니까? 그냥 눈가림만 해가지고 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청소를 하도 그렇죠. 청소를 해도요, 지금 여러분의 집을 청소하는 것과 또 회사에 가서 어디 가서 일을 청소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가지각색이었죠. 회사에 가서는 열심히 해. 근데 집에서는 피곤하니까 자기 집은 또 안 하는 사람이 있어. 또 회사에서는 대충 하고 자기 집은 또 깨끗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둘 다 틀렸어요. 진짜 성령이 충만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집도 회사도 집도 교회도 어디든지 어떻게 합니까? 일관성 있게 깨끗이 합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증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기 때문에 항상 사람이 보이는 데는 깨끗하게 해요. 보이지 않는 데는 어떻게 합니까? 대충 하다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그래요. 왜 우리의 마음이 그럴까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마음이 썩어서 그래요.
썩은 사람의 마음은요, 사람이 보이는 데는 잘 해놓고요, 보이지 않는 데는 대충이랍니다. 그러나 마음이 깨끗하고 신실한 사람은요, 보이느나 보이지 않든 어디든지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행위의 모습도 무엇에 따라 달라져요? 내 영의 상태에 따라서 다 달라진다는 거예요. 즉 이 모습을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아신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떤 일을 할 때에 눈가림만 해갖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사람, 뭐 보이는 데는 잘하고 보이지 않는 데는. 그래서 우리 애들이 어렸을 때 이렇게 닦으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물에 가서 여기만 닦고 이게 그러면 엄마가 모가지도 닦고 뭐 귀도 닦으라고 그래. 이런 여기만 닦고 다 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 딴에는 요거만 닦았다고 얘기하는, 다 닦은 거지. 그러나 어른들이 볼 때는 뭐야? 전체를 다 깨끗이 닦기를 원하듯이 하나님도 우리가 영이 깨끗하고 마음이 깨끗하면 어떻게 합니까? 보던 안 보던 이것이 회사든 교회든 내 집이든 상관이 없어요. 항상 신실함으로 그 일을 행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종입니까? 아닙니까? 종이죠. 그리스도의 종인데 어디가 눈가림만 해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참 해야 안 해요? 그리스도의 종들은 원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같이 해야 돼. 그리스도의 종들은. 근데 그리스도의 종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눈거리 만드시 보이는 데만 이렇게 이쁘게 하고 보이는 데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의 마음이 지금 뭐가 됐어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마음이 뭐가 있어요? 썩은 마음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내 마음 상태가 썩으면요, 말하는 것이 다 어떤 말만 나와요? 썩은 말만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신앙인들 보세요.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대표기도가 없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대표기도 하는 사람이 청산유소와 같이 해. 근데 강대상을 내려오는 순간부터 주차장에 가고 뭐 못합니까? 내가 언제 그랬느냐고 반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냐. 그게 뭐예요? 눈가림만 해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행하는 마음이 썩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차장이나 집에나 교회나 사람이 있던 없던 내 마음이 신실하면은 신실한 언어가 나오게 돼 있어요. 내 마음에 욕심이 있으면 욕심의 말을 하게 돼 있고, 내 마음에 신실함이 있으면 신실의 모습으로 희생이 있고 헌신이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6장 7절에 보면요, 뭐라고 나오냐면은 봉사를 하되 선한 뜻으로 봉사해 주께 하듯 하라. 섬기기를 할 때 뭐요? 주님께 하듯 하라.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사람에게 할 때는 대충 해야죠. 그렇죠? 대충.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딸기를 이렇게 사갖고 먹었어요. 사갖고 먹는데 딸기가 딱, 여러분, 예전에는, 지금은 이게 박스가 투명한 박스로 돼 있잖아요. 예전에는 투명한 박스가 없었을 때는 딸기를 되게 어떻게 해요? 농사꾼이 어떻게 해요? 밑에는 어떻게 해요? 자른 거 넣고 위에는 큰 거를 놀려고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요 사이는 투명한 거로 하니까 어떻습니까? 밑에도 큰 거 넣고 위에도 큰 거 놓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마음이 썩은 농사꾼은 어떻게, 지금도 밑에는 조금 뭐 작은 거, 좀 안 좋은 거 넣고 위에만 딱 놓을 수 있다라는 거야. 놀려놓으면 모른다 이게. 근데 요 사이에 사람 속지 않아요. 사람이야? 투명한데 사람이 다 뒤집어서 봐요. 뒤집어서 보고, 아, 이거 틀리구나, 안 산단 말이에요. 근데 농부는 어떻게 합니까? 뒤집어 보는 것을 그 사람이 본다는 생각을 못하니까 밑에는 작은 거 깔고 위에만 큰 거 깔다. 왜? 마음이 썩어서 사람을 속이려고 하는 거 이게.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듯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뭘 하나를 하더라도 주님을 섬기듯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철저하게 뭡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는 눈가림식으로 우리의 삶을 살지 말고 주님께 하듯 신실한 삶으로 해야 된다. 왜? 우리가 주님 앞에 심판석에 섰을 때 그것을 다 주님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내가 아무리 선한 모습으로 살지 않고 나쁜 모습으로 살면 그날에는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 얘기했더니 불로 시험을 하는데 불로 시험에서 다 우리의 공로가 행한 일들이 다 타서 없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앞에서 일을 하면 할수록, 리더의 모습을 할수록 무엇이 신실해야 돼요? 마음이 신실해야 됩니다. 마음이 신실해야 돼요. 마음이 신실해야 주님 앞에 가서도 신실한 모습의 상급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사람에게 보이듯 눈가림만 하면서, 근데요,
우리가 눈가림하면서 회사의 일도 하고 하나님의 일도 하면요,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그래 회사에서도 이 사람이 신실함으로 하는가? 왜 하루 이틀 보는 게 아니라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요, 다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내 속에서 있기 때문에 더 잘 아셔요. 회사의 사람을 볼 때만 하나님은 내 속에서 있기 때문에 내 속에 계셔서 내 중심을 더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게 속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행하면은 그날에 어떻게 된다? 불로 타 내가 행한 일들 공적이며 불로 타 싹 없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선다라는 이 믿음, 이 진리를 갖고 있다면은 오늘 내가 어떤 태도로, 어떤 마음으로, 어떤 동기로 해야 될 것을 알아요. 중요한 것은요, 마음의 태도입니다. 이 마음의 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의 태도가 올바르게 돼야 올바른 언어가 나와요. 여러분, 저는 사람이 변한다라는 것이잖아요. 힘들다라는 건 알아요. 진짜 변하는 거 힘들어요. 세상 사람들은 사람이 변한다고 해요, 안 해요?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한국의 선조들은 뭐냐면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두지 말라는 얘기도 했어요. 왜? 결국 뭐예요? 배신한다라는 거죠. 배신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성령님이 변화시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는 방법은 오직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를 받으려면 뭐예요? 말씀을 알고 말씀대로 진리대로 살려고 의지적으로 내 의지가 하나님의 의지를 따라 가려고 할 때 성령님이 우리를 바꿔주시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멸시하는 모습의 마음이 내 안에 없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멸시하는 자는 사람을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의 거룩한 영을 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멸시한단 말이에요. 말로 멸시하고 무시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욕하고 비난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을 주신 하나님을 멸시하시는 거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또 다른 것에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한 것이라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대하는 마음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멸시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멸시했다고. 거룩한 영을 계신 하나님을 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요 굉장히 중요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미워했다 그러면 무엇했다고 얘기하고 있죠? 살인했다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내 속에서 생각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항상 신실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은 뭡니까? 사람을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절대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그 사람의 영혼을 바라보려고 하고요. 항상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대할 때 누구를 섬기듯 주님을 섬기듯 이렇게 대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내 힘과 내 의지로는 불가능해요. 누구의 의지? 하나님의 의지. 누구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있으면 이것이 가능하다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기도야? 성령님, 내게 능력을 주셔서 내가 사랑하는 마음도 주고 섬기는 진실한 마음을 섬기게 해주시고 어떤 것이든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도록 이런 마음을 달라고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무엇으로 행할 수 있어요? 예레미야서 17장 10절 찾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여기 심장이 뭐야? 마음이야. 마음. 우리의 마음을 살핀대요. 사람은 외모를 봐요. 얼굴 보여. 옷 입은 거 봐요. 하나님은 얼굴을 보지 않고 옷 입은 거 보지 않고 뭘 본다는? 마음을 본다. 심장을 우리에게 살펴본다는 거죠. 즉 내 폐부를 본다는 얘기는 내 속을 보는 거예요. 내 속. 내 속을 뭡니까? 하나님은 시험하신다라는 거예요. 시험. 내 속을 시험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행위와 행실의 결과대로 각 사람에게 행실대로 보응한다.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보응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로 우리가 중심으로서 내 심장을 살피고 내 속을 시험하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이 말씀만 제대로 내가 믿고 있고 이 믿음만 있다면 나의 삶은 어떻게 합니까? 온전한 행실로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신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마음을 살피신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이 마지막에 우리를 심판하신다. 마음으로 행했던 것과 드러내려고 행했던 것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산다고 얘기한다면은 진짜로 뭐냐면은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가 희생의 삶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마음과 내 인생과 내가 모든 것을 드린다면은 내가 유익이 되지 않고 내가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희생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그것이 뭡니까? 육신적으로 현실적으로는 내가 손해가 되었지만 그 중심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이잖아요.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행실에서 삶에서 손해를 보기 싫고 희생하기 싫은 거예요. 지난주에 내가 어떤 성도의 말을 듣고 굉장히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분이 크리스찬인가 아닌가 할 정도의 그런 말을 한다라는 것이 내가 너무 큰 상처가 됐고, 내가 그분에게 내가 거의 7년간까지 메시지를 전했던 그 자체가 굉장히 되게 고민이 되어졌어. 입에서 얘기하는 것이 불신자의 얘기보다도 더 악한 말을 하는 것을 보고 저의 사역의 모습이 한편으로는 너무 비참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한다고 하지만 진짜 희생할 때 희생하지 못하고 희생의 말을 할 줄 모르는 그런 부분들. 정말 우리가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려면요, 무언가를 시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내 의도로, 내 계획대로 하는 것은요, 주님 앞에 뭐야? 마음의 속을 보시니까 주님이 뭡니까? 그날에 상급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쓰러졌을 때 그 십자가를 지고 간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예요? 누구예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에요.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의 진짜 신앙이 내 마음의 중심에 의해서 주님 앞에서 상급을 받는 신앙은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희생이에요. 그게 내 인생을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물질을 희생해야 되는 거고요. 내 마음을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근데 우리는요, 주님 앞에 희생한다고 바리새인과 같이 얘기는 너무 잘해요. 근데 실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참 마음이 힘들고 불편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내가 무슨 메시지를 전했는가? 내가 어떤 것이 있는가? 그 사람의 말 한마디가 하나님이 얼마나 괴로워하실까? 그것도 불편하고 내 자신의 모습도 불편하고 그것을 듣는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그 말도 불편하고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정말 선한 뜻으로 봉사하되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의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우리는 신앙의 연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구레네 사람 시몬은요, 그가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기적도 행하고 어떤 일을 한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그는 6월절 행사를 위해서 먼 곳에서 이디오피아에서 거기까지 온 사람이에요. 근데 그 순간 어떻게 합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의 시간을 헌신했어요. 몸을 헌신했어요. 희생이 있었어요. 그 희생을 주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땅에서도 갚아줄 것이고 갚아주었어요. 그래서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을 바울이 뭐냐면 그의 아내는 내 어머니라 얘기해요. 그리고 그의 아들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인물이 되어서 어떻게 합니까? 리더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어요.
아버지의 희생이 가문의 축복이 되었어요. 한 사람의 희생이 놀라운 은혜가 입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알되 그냥 동화책을 읽듯이 읽는 사람은 그냥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 제 생명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보상을 하고요. 어떻게 합니까? 그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보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 믿음의 삶이 성경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제가 이제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다음 주에 한 번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서로에게 좋은 믿음의 고백 드리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없어요. 그냥 말씀대로 순종한 삶을 살면 되고, 말씀대로 구레네 사람 시몬과 같이 희생해야 할 때 희생하고요. 때로는 내가 어떻게 합니까? 침묵해야 할 때 침묵해야 되고, 내가 전도할 때 전도하고, 성령의 인도하고 말씀을 따라 살면 끝이에요. 우리는 어떤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앞으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섭니다. 저도 서고 여러분도 섭니다. 그날의 그 두려움을, 오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날의 나를 바라보고, 내 마음의 중심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중심이 중요해요. 중심만 바르게 서려고 하면 돼요. 중심이 바르게 서도요, 성령이 충만하지만 넘어질 수 있어요. 넘어지면 하나님이 다시 세워주셔요. 회개하면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붙들어 주셔요. 문제는 중심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은 불로 다 싹 없어져서 그날의 수치스러움을 당한다는 것. 저와 여러분 꼭 이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부끄럽지 않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과거에는 시도해 보았고 헌신해 보았고 희생했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신앙의 간증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따라 살고 있는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설 내 모습을 기대하며 내가 오늘 살고 있는지 우리는 다시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예수 믿는 우리의 형제를 업신여기지 않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 모두가 선다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여서 오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올바른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혹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삶에서 벗어나서 잘못된 사람이 있다면 우리에게 다윗과 같이 회개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을 아버지 하나님 더 신실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의 피로 산 귀중한 우리의 영혼이 정말 사탄에 의해서 넘어지고 좌절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 성령에 의해서 신실함과 거룩함과 늘 깨끗함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으로 이 강단에 설 하나님의 종을 축복하시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바울의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바울을 만들었듯이 이 강단에 서는 자가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말씀을 따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깨끗이 사함을 받고 부활의 믿음으로 일어서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대로 살아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섰을 때 우리가 부끄럽지 않고 수치스러움을 당하는 영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칭찬을 듣는 모든 교회여 성도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교회, 그리고 이 지역사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교회,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당하지 않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도록 성령의 강한 책망과 회개의 영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부족하여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오니 성령의 능력이 성도들의 영과 혼과 그들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신실한 정말 이사야와 같이 두려움으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귀한 복된 교회, 복된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요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